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13번 영원한 상급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말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우리 마음속에 이 소망이 있으십니까?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여러분은 무엇으로 삼고 있으세요? 주님이 오실 때에, 강림하실 때에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이 자랑의 면류관, 소망이 있다면, 기쁨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바울은 누구라고 했나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한 것 갖고 여러 가지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내놓을 상급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바울은 너희들이 곧 나의 상급이다, 기쁨이다, 영광이다, 그리고 자랑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영혼들이죠. 그래서 이 중에서 바울이 가장 손꼽히게 내놓을 만한 자랑의 면류관 누굴까요? 여러분은 누가 떠올라져요? 디모데지요. 그래, 디모데는 바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어떤 존재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이 디모데와 같은 우리 인물이 되면 진짜 감사하지요.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치는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치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구브로로 가서 이제 버가에 도착해서 미시디 안디옥에 이제 복음을 전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계속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당하고 쫓겨나서 이제 급기야 이고니온과 또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돌 맞았지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저 성 바깥으로 내쳤는데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죠. 그 루스드라에서 2차 전도여행 때 이제 다시 이제 구브로로 안 가고, 왜 구브로로 안 갔다고 했나요? 바나바하고 마가가 이제 갈라서서 구브로로 가고, 바울의 일행은 누구를 데리고 갔나요? 신라를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그 윗지방으로 갔지요. 바다로 안 가고. 그래서 이제 더베로 가서 이제 이 루스드라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뼈아픈 사건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디모데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유대 여자죠.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근데 이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루스드라에 뿐만 아니라 이고니온에 있는 그 옆 성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다, 이렇게 이제 첫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디모데를 이제 전도 대열에 데리고 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가면서 어떤 일을, 어떤 훈련을 어떻게 순종했는지,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17장 14절 말씀.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이고니온으로 가서 또 교회를 또 다독거리고 또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제 교회를 돌보면서 주님은 아시아에 들어가지 말고 지나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드로아에까지, 한국까지 이제 아시아를 지나서 어디로 갔나요? 마게도냐로 갔어요. 그 첫 성이 어디라 그랬어요? 빌립보지요.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큰 사건이 있었었죠.
그냥 그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다 막 따라다니면서 몇 날 며칠을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됐나요? 드디어 그냥 뚜껑이 열려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쫓아냈지요. 그래서 그 이건이 다 이제 끊어진 걸 알고 그냥 바울을 잡아다가 매를 치고 깊은 감옥에까지 갇혀가지고. 근데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처음 신라가 동행했다가 엄청나게 매 맞고 같이 갇혔는데 아이고 대고 소리 나야 되는데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찬송 소리 들렸지요. 그때 주님이 임하셔서 이제 옥토가 열리고 문도 열리고 창고도 다 열렸는데도 너무나 신기하게도 제수가 한 명도 도망가지 않고 간수가 졸다가 자다가 일어나서 제수가 하나도 없고 옥문은 열려 있고 그러니까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그랬죠. 그때 법은 제수가 도망가면 간수가 책임을 져서 사형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고문 받고 죽느니 그냥 내가 차라리 그냥 죽자 이제 이렇게 했을 때에 바울은 우리가 도망가지 않으니까 절대 몸에 손 대지 말라고 이제 큰 소리로 이제 못하게 했지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나요? 무릎을 꿇고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다 같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가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집에 온 식구도 다 믿고 침례 받았지요.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에 루디아 자주장사지요. 그 가족과 이 간수 집안에 이제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이제 처음 시작됐어요. 그렇게 큰 매를 맞고 이제 그 뒤로 이제 그 루디아 집에 가서 이제 안심을 시키고 그 다음 성 이제 어디로 갔나요? 데살로니가 그 교회로 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적지 않은 기부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이제 막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나요? 베레아로 갔지요. 그 옆에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예요. 그 옆에 이제 베레아로 갔더니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보다도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펴놓고 낱낱이 바울이 하는 그 복음의 증거를 말씀에 어디 있는 거야? 다 살펴보는 거예요. 다 짚어가면서 세세히 말씀을 상고하면서 듣는 그런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보고 어떻게 했나요? 신사다고. 진짜 신사 중에 신사는 말씀이 진짜 그런 거야? 그래서 말씀을 펴놓고 그대로 확인하면서 믿는 것을 바울은 신사라고 칭찬했지요. 이렇게 말씀을 확인하면서 믿으니까 막 이 확신이 더 큰 거예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 전하는 것도 힘이 있고 여기에 파워가 변화되는 파워가 굉장한 거예요. 이제 데살로니가보다도 더 이제 강력한 거예요. 확실히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니까 그 열매가 너무나 분명하죠.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또 시기가 나서 이때는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형제들이 바울을 빨리 빼돌려서 바다까지 피신을 시키고 어디까지 그거 갖고 안심이 안 되니까 언제 따라와서 어떻게 습격해서 어떻게 죽일지 모르니까 그때는요 아예 바울을 죽이려고 달라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형제들이 어디까지 보냈어요? 아덴까지 보낸 거예요. 바울 혼자 이제 형제들하고 아덴까지 이제 길을 인도하는 이 형제들을 또 따라서 이제 아덴까지 와서 거기서 이렇게 둘러보고 있다가 보니까 뭐가 많았어요? 우상 섬기는 신전이 너무 많은 걸 봤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거기서 전했는데 그때까지는 이 실라와 디모데가 없었어요. 그쵸? 근데 바울이 이들이 없으니까 말씀 전하는 게 틀린 거예요. 함께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그 열매를 보면 나타날 수 있죠. 그랬을 때에 이 바울은 이 실라와 디모데를 어떻게 했나요? 빨리 오라고 그랬죠. 여기서 순서가 디모데가 앞이에요? 실라가 앞이에요? 실라가 앞이죠. 실라는 언제 만났던 친구인가요? 우리 1차 전도 여행 때 와서 보니까 수리아 안디옥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다른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이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었죠.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이방인들이 복음 전할 때는 할례도 받아야 구원이라고 이렇게 이제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큰 변론과 다툼이 돼서 어디까지 갔나요?
예루살렘까지 가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받아야 했지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이 신라를 보낸 거예요. 수리 안디옥에 보내서 이 총회에서 이렇게 결론이 났다고 편지까지 전해주면서 이제 신라가 와서 그것을 증명해 준 거예요. 수리 안디옥에 와서 그때 이제 이 신라를 바울이 이제 처음 만난 거예요. 오며 가며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신라의 마음새는 어떤 마음이 꿈을 키웠을까요? 바울과 함께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거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1차 전도 여행은 2년에 걸렸다 그랬죠. AD 46년에서 48년 동안 이제 갔다가 49년 다시 또 바로 또 이제 그 각 교회에 있는 형제들을 돌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2차 전도 때 갈 때에 바울은 거기서 신라를 딱 택해서 이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바울과 함께 동행한 사람이 신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가 신라가 앞에 있고 그 후에 디모데를 만났기 때문에 그 후에 이제 디모데가 뒤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앞에 이름이 있고 뒤에 이름이 있고 다 이게 순서가 있는 거죠.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신라가 앞에 있고 디모데가 이제 뒤에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베레아에. 근데 바울이 아덴에 이르렀을 때 빨리 신라하고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오게 하라고 이제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인도한 형제들이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명령을 받고 이제 아덴에서 떠나가지고 베레아에 가서 이 신라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 둘의 태도는 어떻게 했나요?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아멘. 이 마게도냐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교회에 있는 지역이 이제 마게도냐에서 이제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고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제일 먼저 제식 훈련하면 어떤 거 한다 그랬어요? 가라 오라 하는 거죠. 앞으로 가, 뒤로 가, 옆으로 가, 또 좌로 가, 이제 이렇게 훈련할 때 오라 가라 훈련부터 제일 먼저 하죠. 그 다음에 제자리 서, 이제 이런 훈련을 제일 먼저 하는데, 영적으로도 똑같이 이 훈련이 오라 가라야 훈련에 합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된 사람은 같이 갈 수가 없어. 언제 도망병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중간에 마가가 도망간 일로 인해서 바울은 큰 아픔을 겪은 거예요. 그 많은 일행 중에서 완전히 맥을 빠지게 하는, 힘을 빼게 하는 이런 일이 불상사가 있어서는 다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아주 이 선발하는 데서 굉장히 예민하게 이제 선발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이후로 있는 함께 동역자들은 가라 오라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마게도냐에 그러면 디모데가 아무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오는 거고 가면 가는 거고 시킨 대로 했을까요? 사역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죠. 영혼들을 돌보다 보면은 이거는 뭐 끝이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바울이 한마디에 오라고 하면 그대로 아멘하고 오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도 이런 순종이 필요하겠지요. 이런 훈련이 되어 있을 때 앞으로 장구하게 쓰임 받을 수 있고 또 함께 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데 여기서 부를 때는, 도착했을 때는 바울이 어디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좀 어땠나요? 좀 보면은 굉장히 거친 걸 볼 수 있죠. 말썽도 많고 문제도 많고 그러니까 아주 바울은 이 고린도에 가서 많은 고전을 겪은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워낙 강팍하니까 이게 막 너무 돌덩어리 같은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 이게 막 빨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막 너무 반격이 심하니까 바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안전할 수도 없고 전하기는 전한데 이게 너무 환경이 강하니까 바울이 굉장히 이제 막 그 환경적으로 많이 눌려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누가 도착했나요? 이 디모데가, 신라 디모데가 도착하는 하자마자 바울은 그 다음부터 이들을 보고
그때는 완전히 환경에 잡힌 게 아니고 말씀에 붙잡혀서 강력하게 복음을 밝히 전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굉장한 오른팔 왼팔에 큰 힘을 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만나면 진짜 반갑고 힘이 되고 막 이제 우리 알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이 정도로 영향을 받을 정도의 인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바울이 워낙 다운돼 있으니까 입 함구하고 있지 말고 계속 전하라고 그러면서 이때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 디모데는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사도행전 19장 22절 말씀.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아멘. 이제 아시아에는 서아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이제 다시 여기서 고린도에서 바로 이제 에베소로 갔었어요. 거기 아시아로 간 사이에는 다시 또 이 디모데를 또 마게도냐로 이제는 그때는 실라가 간 게 아니고 에라서도 하고 같이 이제 가게 한 거예요. 마게도냐로. 그럴 때도 이 디모데는 아멘하고 간 걸 볼 수 있어요. 그대로 순종한 거 볼 수 있죠. 바울이 함께 가든 어디 가라고 하든 오라고 하든 오며 가며 하는 이 일에 그대로 순종하는 디모데를 볼 수 있지요. 참 이게 아무나 되는 거 아니지요. 그러니까 가라 오라 할 때에 그대로 순종하니까 바울은 그대로 그냥 바울을 추천해서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20장 4절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아멘. 다 몇 명이에요? 7명이에요. 그 명단에 아시아에까지 함께 가는 명단 속에도 누가 들어있나요? 디모데가 끝까지 함께 가는 걸 볼 수 있죠. 중간에 나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너무 고생돼서 힘들어서 저 그냥 집에 갈래요 그랬나요? 끝까지 함께 가는 걸 볼 수 있지요. 우리도 이 명단에 들어가면 좋겠지요. 그래서 이 훈련 속에 우리는 합격해야 되겠지요. 로마서 16장 21절 말씀.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이때는 이제 이 편지를 고린도에 바울이 있을 때에 쓴 편지예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이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 베베죠. 베베를 통해서 로마에 이 편지가 전달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동역자 누구라 그랬나요? 디모데. 여기서는 바울이 동역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까는 형제라고 표현했나요? 그리고 또 나의 친척 중에서 누기오 또 야손과 소시바드가 이제 함께 이제 너희에게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제 문안한다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이 친척들이 왔었었나 봐요. 근데 그 중에 나의 동역자라고 디모데를 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1절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선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했나요?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소개했죠.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도 저쪽 교회 걱정하고 이쪽에서도 또 이 교회 걱정하고 저 교회 그냥 그 마음속에 항상 이제 각 교회를 향한 근심이 항상 있었었지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근심된 거는 뭐라 그랬어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것도 어떤 거예요? 유대인들이 몰래 들어와가지고 율법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계속해서 이것을 복음을 희석시키는 문제로 바울은 계속 그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내 사랑하고 어디서?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형제라고 표현했다가 동역자라고 했다가 이제는 아들까지 됐어요. 함께 하면 할수록 오래 가면 갈수록 이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이 지기까지 영적으로 나서 그만큼 막 친아버지처럼 디모데가 바울을 섬기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참 아들이라까지 얘기하죠. 디모데가 그렇게 이 바울을 정말 아버지처럼 이렇게 수종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모데를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바울이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쳤던 것을 너에게 생각나게 하리라 라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보면은 바울이 가르친 그대로 이 디모데도 가서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다 보면 그래 그때 바울이 그때 그래 그 말씀 하셨어 맞아 다시 회상하면서 그 말씀을 떠올릴 수 있다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디모데는 자기의 교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대로 배운 대로 그대로 또 같이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 한 뜻 한 입 되라고 그랬죠. 한 입 될 때 한 길 갈 수 있다고 그랬죠. 디모데는 그냥 바울이 늘 전해줬던 그대로 각 교회에서 가르친 그대로를 가서 또 그대로 전하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을 너에게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 갈디 차원에서도 이 한 교제가 필요하고 한 입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그대로 디모데는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디모데를 내가 더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 자기 다른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각 교회 각 처소에서 했던 그대로 가르친다는 걸 믿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어디를 보냈더니만은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 이건 금방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보내지만 그 다음에는 아무도 보내는 사람이 없더라. 그러면 안 되겠지요. 끝까지 사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가면서 이 일에 한 입이 돼가지고 조금 더 염려가 없게끔 그쵸? 항상 가르침 받은 그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다른 복음이 희석되고 이런 일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용어도 같은 용어를 쓰게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디모데는 각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 대해서 안심하고 보낸 것을 볼 수 있죠.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말씀.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아멘. 디모데를 나와 함께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 막 거센 교인들의 그런 모든 것을 다 함께 봤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한 교회인 거예요. 아주 그냥. 그러니까는 디모데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가라고 해서 가기는 가는데 그 마음속에 잔뜩 뭐를 먹고 있어요?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리 편지로 당부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가면 조심해서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사역할 수 있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라고 지금 이렇게 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 분위기를 좀 알 수 있지요. 함께 가서 사역했을 때 어떤지를 다 알고 지금 바울이 특별히 디모데는 또 겁도 많고 굉장히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도요 보내면
그래 그냥 아멘하고 제가 가서 뭐 어떻게 해요? 이거 핑계 안 대고 그래도 아멘하고 이 바울 디모데는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우리가 어떤 사역지에 내가 진짜 꿈꿨던 거예요. 내가 진짜 가고 싶은 곳이에요. 근데 가라고 하면 막 춤추면 가겠지만 난 거기만큼은 어떤 신학생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 나 아프리카는 절대 보내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어디로 보냈어요? 아프리카를 보냈어요. 난 거기는 안 갈 거예요. 라고 하면은 꼭 거기 보낸대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도 그런 데 있잖아요. 그쵸? 여러 교회를 그동안 이렇게 거쳐오면서 거기는 괜찮은데 난 거기만큼은 난 진짜 다시는 안 가고 싶어. 막 그런 곳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실제로 여러 교회를 겪어왔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고린도 교회 보냈는데도 아멘하고 갔어요. 그쵸? 순종하고 가면 주님이 일하셔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 말씀.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또 누구랑 갔어요? 실로아노하고 이제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꾼들은 나 연세가 디모데보다 다 위인가 봐요. 그래서 실로아노와 함께 이제 어디로 갔어요? 고린도 교회 갔어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 너희 가운데서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만 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그에게는 예만 있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 실로아노도 디모데도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거 전파한 거 아니에요?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는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죠. 율법을 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전파하고 온 거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가 아니고 실로아노 디모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선에서 함께 이제 동력하고 함께 사역하면서도 누구를 보낼 수 있지요. 그런 복음 속에서도 우리는 분명한 한 마음 한 뜻 한 입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는 뭐만 있어요? 예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가실 수 있으십니까?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거룩함도 받으셨습니까? 의로움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안에는 다 예가 되는 거예요. 누가 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율법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우리는 할 수 있고 못하고 막 이런 거 다 있지요. 다 예가 될 수가 없어요. 그쵸? 항상 한결같이 예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만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디모데로 또 실로아노로 하면서 전파된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디모데는 가서 이 예수님 전한 걸 볼 수 있죠.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여기서 디모데는 누구로 표현했나요? 예수의 종. 그래서 예수의 종 중에서 바울도 있고 디모데도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때는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는 어디서 썼다고 했나요? 로마 감옥에서 썼지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AD 61년경쯤에 이제 기록했는데 그때 이제 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이제 편지를 쓸 때에 옆에 누가 있었나요?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도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진짜 신실하죠.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에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이제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뿐만 아니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하면서 그때 소개된 주인공이
디모데인 거예요. 감옥이든 어디든 마다 않고 끝까지 함께 간 이 디모데를 볼 수 있지요. 빌립보서 2장 19절 말씀.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아멘. 그래서 이 디모데를 예수의 종이다라고 소개하면서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속히 보내려고 지금 한다고 하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이제 사정을 자세히 알아서 바울이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그랬죠. 안위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그쵸. 몸도 좀 편안하고, 마음도 좀 위로도 받고 싶은 게 몸과 마음이 좀, 너희 소식을 듣고 내가 좀 편안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좀 힘 좀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위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에게는 굉장히 푸근한 교회 분위기를 알 수 있지요. 아주 그냥 향기로운 제물이 될 만큼 막 후원도 해주고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보면은 늘 이렇게 위로를 받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거기도 이제 뭐 이렇게 둘이 그냥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싸우고 누구 판이 막 이제 그런저런 문제도 있고 또 각 교회나 또 어디 그냥 보면 꼭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또 다른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런저런 문제를 통해가지고 이제 디모데를 딱 보내가지고 그 문제점을 이제 수습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는데도 로마에서 이 또 빌립보 교회까지 보냈는데도 디모데는 또 아멘하고 또 가는 거예요. 디모데가 또 바울한테 어떻게 했나 봐요. 빌립보서 2장 22절 말씀.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디모데가 훈련받는 그 정도가 어디까지라 그랬어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그렇게 바울을 위해서 함께 복음을 해서 수고했다 지금. 그래서 바울을 아버지처럼 섬기면서 그렇게 수종된 모든 것들은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고 이렇게 결론 맺지요. 우리 관계가 이렇게 진짜 이렇게 탁 니터될 수 있다면 어딘들 못 가겠어요. 그렇죠? 무엇인들 못 하겠어요. 내가 누구와 함께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는 일이라면 정말 이렇게 아버지처럼 섬기면서 이 마음의 자세를 보라고요. 그러면 이 디모데의 마음은 항상 정말 친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늘 따랐던 이 마음속에는 누구보다도 행복했겠지요. 바울 이 디모데의 마음은 항상 그런 마음으로 가득 들어있으면 조금도 불평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따라다니면서 이거 수종 들어야 되는 것이야? 이 무거운 가방을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끌고 다니면서 이고 다니면서 해야 되는 것이야? 이게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섬기는 마음으로 섬겼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거고 내게 이 맡겨준 거는 막 아버지한테 하듯이 했기 때문에 언제까지가 함께 언제까지가 없어. 그냥 살아 계실 때까지는 이건 항상 자식된 도리에서 해야 된다는 이게 있는 거예요. 어디한테 우리 이거 도전 받아야 되겠지요. 이런 자세를 하니까 얼마나 끝까지 함께 가고 항상 이 아들을 마음속에서 가장 큰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 우리 이런 관계가 됐으면 너무 좋겠지요. 참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겨진 거 우리 다 보여진다 그랬죠? 다 읽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디모데한테 우리 진짜 도전받아야 되겠죠? 이런 마음으로 가면은 바울에게 있는 모든 능력이 누구에게로 가장 먼저 갈까요? 누구한테 가장 먼저 흘러갈까요? 그럼요. 그쵸. 그게 아름답지, 그게 참, 그게. 그래서 나를 양육해주고, 복음 들려주고 한 것에서, 그저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는 그 사람은 누가 봐도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이요, 그 사람한테 가장 먼저 나타나요. 강력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한마음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팀은 은혜 속에서 강한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누구도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디모데가 아주 어리고 약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순종하는 거 볼 수 있죠. 아버지 말을 듣는 마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미를 알고 에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게 자기가 가장 행복한 길을 가는 거예요. 첩경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아버지한테 한 것처럼 그렇게 수고했다 이렇게 바울은 소개하고 있어요. 골로새에서는 한도 끝도 없어 소개가. 계속 그냥 성경 그냥 구절구절이 보면은 이 디모데가 그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그만큼 영향을 미쳤던 자식 중에 자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는 어리고 연약해도 사실은 마음적으로는 장자 역할을 한 거예요. 큰아들 역할을 하신 거 맞아요. 한 거 맞아요. 이제 이렇게 구절구절이 디모데가 아주 끼어 있지 않는 데가 없어. 보면은 바울이 혼자 있을 때는 디모데를 어디 보내서 혼자 있었던 거지. 디모데 스스로 자기 개인 볼일 보고 간 적이 없는 거예요. 항상 동행한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를 걱정한 것이 없죠. 혹시 가서 딴짓 할까봐 걱정한 게 아닌 거예요. 그들이 디모데한테 함부로 대할까봐 이거 걱정해서 두려움 없이 하게끔 해라 이렇게 편지를 보낸 적은 있어도 항상 이 바울은 디모데에서 마음을 푹 놓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사역을 잘해도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거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장구하게 쓰임받지. 겸손하지 않는 모습은 누가 봐도 아름답지 않아요.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고 있고 감격하고 있고 그렇게 겸손한 모습은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강한 상태인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영혼이 와도 맡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돼 가지고 정말 이제 우리 어느 누구 조금은 계속 훈련되면은 어느 누구고 이제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은혜 속에서 강할까? 교만해가지고 교만해서 그냥 기부수가 강할까? 어디서 강해야 될까요?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돼야 되겠죠. 이것만 남은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지나가면 이제 다 잘할 수 있어도 안 믿었죠? 저렇게만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막 지금 다 잘하고 계시죠? 참 감사해요.